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역시 읽어주는 카페 나나이모 제일교회 사람들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찬양을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죄와 허물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집과 편견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탐욕과 교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죽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통과 슬픔 뚫고 세워진 십자가, 절망과 괴로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네,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라는 찬양으로 오늘 읽어주는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읽어드립니다 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림 게시판 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림 게시판 방을 열고 보겠습니다. 주일 예배 영상에 대하여 저번 주일날 예배가 조금 소홀히 돼서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그런 일이 없이 정시에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인사 샬롬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출석 인사 샬롬방. 주일날 교회에 예배드리지 못한 것이 영향이 큽니다. 가정에서 드리니 정신이 집중되지 않고 어수선했습니다. 첫째, 질서가 없고 시간관념이 소홀해진 듯 싶습니다. 둘째, 잡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찬양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여간 빨리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다가 나 스스로 예배의 모양은 있는데 예배 중심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옷 단단히 입으세요. 감기와 코로나가 극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줄 메모장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인터넷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소 불편함이 있어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기를 간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등급 시청방에 누가 들어오셨는가 모르겠네요. 볼까요? 입자와 파동사의 등급 부탁드립니다. 네. 퍼머, 네. 네네, 해드리겠습니다. 예. 한 줄 메모장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읽었죠. 성경 한 절 쓰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 같을 것이요 다름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시편 40편 31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외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절 3절입니다. 16장 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에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의 증거가 되리라 하고. 묵상 내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말씀을 따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사이에 두고 백성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종 모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까지도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로 살아온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주했습니다. 최초로 울어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결의를 백성들 앞에서 선언하였습니다. 백성들은 그러하겠다고 화답하였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백성들과 말씀을 앞에 두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후손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들을 제정하고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고 말씀의 돌을 세워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 일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남은 백성의 못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말씀 앞에 있을 때 비로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기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신비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의 기도,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은혜의 말씀 간증 찬양 영상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찬양이 다시 복음 앞에 서네 너의 가는 길에 평강이 있으리라는 찬양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간증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2020년 11월 1일에 쓴 건데 100일이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간증문을 벌써 여기다 써놓은 지 57번째 간증문을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100일입니다. 2020년 11월 1일 꼭 100일이 되었다. 내가 한국을 떠나 이곳에 온 지 오늘이 꼭 100일이 되는 날이다. 그리고 집사람이 내 곁을 떠나 100일이 되었을 때는 9월 4일이었다. 이날은 지하주차장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날이다. 집사람이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파킹하고 운동해야 한다며 복도를 걸어갔던 그 길을 혼자 걸으면서 많이 울었던 날이다. 100일이라는 의미는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로부터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100일을 맞이한 아기는 남아와 여와의 구분 없이 무사히 자란 것을 대견하게 여기며 잔치를 벌여 이를 축하해 주는 것이 우리의 풍습이었다. 그 유래는 의술에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의 이 기간 중에 유아의 사망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100일에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었으며 어린이에게 흔히 전염성 급성 질환이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대문에 남아일 경우에는 빨간 고추를 즙으로 만든 새끼에 행운의 숫자인 7개를 꼽아놓고 여아를 낳으면 솔가지와 숯을 꼽아놓아 아이가 태어난 것을 알려서 100일 동안 걸어놓았다. 신생아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전염병에 취약하므로 금줄을 100일 동안 걸어놓았다. 우리 옛 조상들의 지혜라고 볼 수 있다. 금줄을 대문에 쳐놓은 가정에는 100일 동안 외부인들은 출입을 하지 말라는 사인이었다. 그리고 100일이 지나면 금줄을 내리고 친지들을 초대해서 100일 잔치를 하여 우리 아이가 무사히 사선을 넘었다는 의미로 잔치하고 이웃에게 떡을 돌렸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까지 전해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0일이라는 의미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을 넘길 수 있는 기준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100일의 의미는 견디기 힘든 기간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았다. 함께 동거동록하며 40년을 같이 한 부부가 혼자 되어서 산다는 것은 어쩌면 어린아이가 태어나 100일을 지나는 것 같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집사람이 세상을 떠난 그날은 무인도에 혼자 남은 사람처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고 정신이 없어 멘붕이 되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고 컴컴한 긴 터널을 혼자 들어가야 하는 것 같아서 앞이 캄캄했다. 하지만 주님의 앞에 동의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캄캄하고 긴 터널을 걸어야 했다. 어쩌면 내가 기도원에 2달간 더 머무르면서 주님과 함께 있었기에 빨리 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던 것 같았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100일이 된 지금까지는 홀로 서기를 해야 했다. 100일 동안 주님은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셨다. 집사람의 빈자리는 너무 컸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부자리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아침밥 하는 것, 그리고 국 끓이는 것, 마트에 가서 찬거리 장만하는 것, 그리고 세탁기 돌리는 것과 기다렸다가 빨래를 꺼내서 빨래대에 일일이 펼쳐 걸치는 것 등등 집사람이 했던 모든 것을 나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 너무 불편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모든 것이 서툴다 보니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하나하나 인터넷을 통해서 배워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언제 흘러가는지 모르게 빨리 지나가 버렸다.
그리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이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3시간에서 4시간은 금방 지나가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 마찬가지로 3시간은 집중하게 되어 잡생각이 나진 않아서 좋았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늘 주님의 옆에 동행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내가 한국을 떠나 캐나다에 온 것은 오늘이 꼭 100일이 되었다. 날짜를 정해놓고 나니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었다. 집사람 보내고 나서 100일이 되었을 때는 집사람 유품을 하나하나 정리를 했다. 그리고 금줄을 벗기듯이 유물함에 고이 담아 놓았다. 재영아 잘 견뎌서 고맙다. 하나님이 유리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번에 100일을 많은 분들이 그동안 찾아와 주시고 문자로 격려해 주시고 혼자 있는 장로님이 무엇을 먹었는지 궁금하다며 청소권 받는 김치와 또 밑반찬들을 가져다 주었다. 그뿐 아니라 집밥만 먹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밖에서 외식을 사주기도 하고 커피집에서 만나 한 패 담소도 나누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손길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안아 주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8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이번에도 아무 탈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금줄을 걷어치우게 되었다. 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사탄마귀의 역사는 쉬지 않는다. 어제는 나의 잠자리 옆에 누가 누워 있었고 이불을 자꾸 들어 올렸다. 그리고 두 손으로 나의 등 뒤를 툭툭 치어 밀었다. 순간 소름이 온몸을 감쌌다. 몸을 돌아서 보니 아무도 없었고 이부자리에 모퉁이가 스스로 들려 있었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마귀야 물러가라 떠나가라 큰 소리로 외치고 나니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전에 같았으면 무서웠는데 많이 담담해진 것 같았다. 그리고 기도했다. 하나님 천군 제사를 저희 주위에 파견시켜 주셔서 지켜 주시옵소서. 사탄마귀가 떠나지 않았는지 머리와 목 뒤에 살기가 느껴졌다. 그러다 외쳤다. 숨지 말고 정체를 드러내라.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으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내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전도 기독교 교육 및 영상 자료 방에 글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좀 깁니다. 예배당 중심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길인데 좀 길어서 오늘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읽어드리지 못하고요. 좋은 글 나눈 걸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년의 공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소년의 공상. 이집트의 시골 마을에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소년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빌린 돈 전부를 달걀을 사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카이로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강을 건너던 소년은 배 위에 누워 공상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카이로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달걀을 파는 거야. 달걀이 다 팔리면 그 돈으로 좋은 옷감을 살 거야.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그 옷감을 내놓으면 사람들이 몰려들 거고 옷감이 비싸더라도 몽땅 사가겠지. 그 돈으로 양을 사서 잘 키우면 언젠가는 새끼를 낳을 거야. 그런 다음 양을 다 팔아서 암소를 사는 거야. 또 암소를 잘 키우면 분명 새끼를 낳을 거고 장에 가져다 팔면 큰 돈을 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소년은 처음 생각하고 다르게 계속 공상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돈을 벌었으니 하인을 고용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내 마음대로 부려먹는 거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엉덩이를 걷어차 버려야지. 바로 이렇게 순간 소년은 자신도 모르게 하인을 걷어차는 신용을 하다가 달걀이 든 바가지를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바가지는 나일강에 풍덩 빠졌고 강물 속으로 빠르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소년의 꿈 아닌 공상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나 노력하지 않고 허황된 성과를 바라는 생각이라면 그 결과는 명약관화합니다. 물보듯 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공한 인생은 공상이 아닌 현실에서 열정을 쏟아붓는 공을 들여야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명언, 위대한 사람은 목적을, 소위는 공상을 가지고 있다. 워싱턴 어비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시간이 다 돼서 뒤에 많은 글들은 못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날 되시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